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너무 익숙해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지금도 여러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현장 예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온라인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보완적 방식인가? 보완적 방식인가? 편의와 본질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하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좀 이게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부분적으로는 온라인 예배에 저는 찬성은 해요. 원칙적으로 아예 모든 온라인 예배가 가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집에 누워 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너무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 명훈 형제님이 생각하는 예배가 뭐예요? 말씀드려. 말씀 드리러 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사람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예배 드리는 건데 사람 만나러 예배 오는 것도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지만 동시에 성도가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도 예배의 일부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유튜브 보면 교제하십니까? 절대 절대 안 해요. 저 온라인 예배 때마다 잤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코로나.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병원 입원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병원 실려 가서 막 목숨 왔다 갔다 할 때 첫 주 주일을 제가 주일을 처음으로 예배 안 드린 게 처음이에요. 교회 가서 안 드린 게 그때가. 처음으로 인생 살면서 예배를 제대로 현장 가서 못 드렸는데 첫 주에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가 예배를 범하다니.' 하고 막 눈물이 뚝뚝뚝 흐르고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들어와. 근데 그다음 주에 그때도 입원했는데 제가 누워서 유튜브를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온라인 예배로 절대로 말씀에 집중할 수 없을 뿐더러 이게 성도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 밍밍해지고 맹맹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사람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와서 말씀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 끝나고 같이 교제하는 것까지가 예배의 선성이라서 온라인 예배로는 그게 한계가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를 온라인으로서 드리기 너무도 어려워요. 근데 다만 우리가 병들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때는 애초에 그냥 누구를 만나지를 못해요. 교제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건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교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제를 지키지 못하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찬양하는 거 예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교제가 가능한 육체적 현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포기한다? 완전한 예배라고 온전한 예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카페 가서 그냥 유튜브 틀고 예배드리는 거.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긴 하겠지만 온전치는 못하다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예배 제일 먼저 시작한 교단이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코로나 터졌을 때에도 너무도 익숙하게 다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역설적으로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인터넷 예배를 처음 시작했지만 가장 뜨겁게 모이고 가장 모이는 빈도가 많은 교단이 순복음교회예요. 왜냐면 여러분, 인터넷 예배가 생기게 된 계기는 말이죠, 예배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조차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만든 거지, 그냥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도구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예. 성도님들이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드리고 싶은데 공간이 없으니까 처음 시도한 게 인터넷 예배였던 거지, 단순히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봤을 때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과 그냥 영상 통화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만족한다면 상당히 좀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선상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로 만족한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못 지킨 것이냐 안 지킨 것이냐의 차이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똑같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이걸 다 갖고 있으니까 질문을 볼 수 있는데 네 번째 질문과 다섯 번째 질문이 좀 겹쳐서 함께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로 내 일정 조정이 가능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정 조정이 가능했었을까? 내가 꼭 예배를 못 지켜야 됐었는 상황이었는가? 한번 돌아보면 내가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지 안 사모하는지를 좀 구별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안을 찾았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배 시간을 바꿔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평소에 오후 청년 예배를 참석했는데 주일 오전 예배를 참석하면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었는데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런 거 대안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은 기준인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반복성, 이게 습관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한두 번에 불가피한 사정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늘 비슷한 이유로 주일이 무너진다? 그건 아마도 습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주일 빠진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떳떳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막 양심에 화인 맞아서 내가 뭐 의무야 안 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뭐 주일 너무 지키고 싶었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의 상황 아시죠?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안 나왔고 물론 죄송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이게 좀 합리적이고 좀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쉬운 기준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여섯 번째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일에 일해야 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늘 마음 한편이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죄책감이 쌓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스스로를 신앙적으로 뒤처진 사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가 그저 죄책감만 품고 주눅들어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방식의 순종을 찾기를 원하실까요? 현실의 한계 속에서도 성도가 붙들어야 할 순종의 방향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죄책감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이 단순히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마음이 화이 맞아서 '아이 안 나갈 수 있지.'라는 그런 죄책감 갖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정죄감을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번 주에 주일을 못 지켰다고 하면 다음 주에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고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정죄감,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양심의 긴장은 필요하는데 정죄 속에서 머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이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일수록 좀 다른 방향의 순종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지속적으로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럴 때 온라인 예배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예. 이럴 때 온라인 예배가 빛을 발할 것 같은데 대부분 근데 저는 이런 상황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먼 타지에 일단 주일마다 출장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고 근데 진짜 그 시간에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출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때가 온라인 예배가 좀 빛을 발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아 나는 원래 주일 못 지키는 사람이야.' 이 정도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참 영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우리 육신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에 안 쉬면 말이죠.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말이죠. 여러분 영이 침체되고 죽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육신도 힘든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저는 주일은 근무하고 저의 휴일은 월요일에 쉽니다. 화요일에 쉽니다. 이런 경우에요. 완전한 쉼이 허락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똑같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데 남들이 쉴 때 쉬어야지 쉬는 것 같아요. 예.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사람의 심리가 남들 쉴 때 쉬어야지 남들 쉬지 않을 때 쉬면 이게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남들 쉬는 주일에 좀 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그 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을 비우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적극적인 순종
내가 주일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그 주일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 두 개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선 모든 질문들을 지나오면서 결국 가장 실제적으로 끝남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한 뒤에 성도의 마음은 여러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과하게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애매한 마음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묻게 됩니다. 주의를 못 지킨 뒤에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상황을 돌아보는 점검이 먼저일까요? 주의를 놓친 오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회개랑 점검과 회복은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일 못 지킨 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어긴 거니까 거기에 대한 회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데 단순히 '아 내가 주일 못 졌습니다. 내가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까지 머무는 게 아니라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이 죄가 하마르티아잖아요. 이게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에 빗나간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역에 초점을 다시 맞춰서 그 죄를 돌이키고 다시금 의롭게 사는 게 회개의 완성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를 회복하는 것까지가 회개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왜 주의를 지키지 못했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그 점검해서 다시금 보완해서 끝까지 예배를 지킬 수 있는 환경까지 나아가는 게 하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 이 회개, 점검, 회복까지 하나로 만드셔서 생활을 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질문하고 할 건 없고 저도 찔려가지고 저는 일본 다녔었을 때 주일 빠지고 여행을 다녔었잖아요. 그게 좀 걸리네요. 예배 드리셨어요 그때? 많이 안 됐어. 그거 안 드셨어요? 네, 이따 회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